네, 오늘 오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다름질의 그 비유, 연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쓴 여러 서신을 보면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하고요. 특별히 운동 경기 중에서도 달리기에 비유한 경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여기서 운동장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신앙생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요. 달리는 자들, 우리 신자들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 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 영생 복락의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신앙의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출발한 것과 똑같아요. 선수들입니다, 여러분들. 선수라는 말은 뽑을 선자에 손수자를 써서 사람들 가운데서 수완이 좋은 사람을 뽑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많은 사람 가운데 신앙의 달리기 선수로 뽑으신 거예요. 달리기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 시간 신앙의 달리기를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달리기는 결승선을 향해 달리고요, 신자는 천국을 향해 달려야 됩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여기서의 향방은 방향과 같은 뜻입니다. 옛날에 중국어나 옛날 한자에서는 방향이라고 하지 않고 향방이라고 그랬어요. 거꾸로 말을 했어요. 출발선에선 이 선수들은 결승선이라는 피니시라인, 결승선이라는 목적지, 여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 방향이죠. 향방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선수들이, 여러분이 달려갈 최종 목적지 방향은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네 가지의 방향이 있어요. 동서남북, 네 방향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네 방향이 아니라 5가지의 방향이 있게 됩니다. 동서남북 위에 바로 어디냐면 하늘나라를 향한 방향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동서남북 네 방향밖에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방향인 하나님 계신 천국이 우리의 다른 박지라는 방향이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의 달리기를 할 때 방향이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분명한 너희의 목적지, 피니시 라인을 꼭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 방향으로 뛰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뛰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방향은 동서남북 네 방향밖에 없어요. 하늘 위의 방향이 없게 되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했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늦게 잠을 자고요. 굉장히 고생스럽죠. 그런데 거기에 얻어지는 그 결과가 뭐냐면 헛된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방향이 땅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달리기 영적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기본 영적 방향은 위고요, 짐승은 아래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죠.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 짐승은 곧 마귀, 사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내 신앙의 방향이 항상 어디인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될 신앙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방향이 이쪽을 향하여 분명하게 성경에는 5가지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믿음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라는 뜻. 고린도후서 3장 4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소망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라고 했죠.
세상이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향은 어딜까요? 시편 119편 48절에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의 방향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기도의 방향은 어떨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나무나 돌에다가 기도를 그 방향을 잡고 해도 그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찬송의 방향, 시편 81편 1절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달리기를 하는 신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야만 결승선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천국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 뜨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이 그림자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문제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내가 방향을 태양을 향해 있거나 태양을 향해서 달리게 되면 내 앞에 그림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내 앞에 있던 그림자가 태양을 향해 있게 되면 내 뒤로 가게 되고 보이지를 않게 되죠. 마찬가지로 내 삶의 방향, 내 믿음의 방향이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되면 내 앞에 있던 어둠의 그림자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태양을 등지거나 태양 반대 방향으로 달리게 되면 없던 그림자도 내 앞에 생기게 되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태양 같으신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서 있게 되면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어려움의 그림자가 나의 앞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내가 싫어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앞에는 왜 어려운 그림자가 계속해서 생기는가 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반대를 향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방향에 따라서 내 앞에 그림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림자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방향이 태양과 같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달리는 자는요, 두 번째, 정해진 길을 벗어나면 안 되고 신자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달리기 경주에는 법이 있죠. 법칙이 있죠. 그냥 막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달리기 선수는 반드시 정해진 코스로 달려야 됩니다.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실격이 되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달리기,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가셔야 돼요. 어떤 길이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자의 영적인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아무리 잘 달리는 기차도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에서 사고가 나죠. 탈선이라는 말은 정해진 바른 길을 벗어나는 걸 탈선이라고 그래요. 학생이 학교의 길을 벗어나면 탈선 청소년이 됩니다. 가정주부가 가정을 벗어나면 탈선 주부가 되고요. 군인이 군대를 벗어나게 되면 탈영병이 됩니다. 죄수가 감옥을 벗어나면 탈옥범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법, 이 길을 벗어나면 반드시 영적으로 그 사람은 탈선 신자가 된다는 겁니다. 탈선하는 건요, 정말 좋은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전체 참가자의 무려 258명이 실격 처리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 빨간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사람들이 원래 가야 될 저 오른쪽의 길, 저기가 보는 쪽에 오른쪽의 길,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이 저 빨간 동그라미 중간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가로질러서. 그 속을 통과해서 반대편 코스로 넘어와서 달려버립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절약한 길이가 약 3km 정도였다고 그래요. 3km.
정해진 코스 법이 아닌 쉬운 길로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불법으로서 실격을 당해서 모두가 불명예를 얻게 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고 강도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로 넘어가면 법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절도, 도둑이고 강도와 같이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04년에 제3회 세인트루이스 올림픽 마라톤의 우승자가 원래 누구였냐면 미국의 프레드 호프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3회 올림픽에서 이 사람이 당당 1등으로 마라톤 1등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도 하고요. 메달 걸고 기념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호프라는 사람의 금메달이 박탈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이 프레드 호프라는 선수가 마라톤 경기 중에 도중에 버스를 타고 한참 갔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자기만 몰래 편하게 버스를 타고 갔다가 실격 처리됐다는 거죠. 불법이죠. 여러분, 운동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반드시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면서 경기를 해야 되듯이 신앙생활도 반드시 법칙이 있고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규칙을 어기고 편법이나 반칙을 쓰면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실격 처리가 되듯이 신앙생활도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지 않으면 내 기준으로만 하면요, 이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정정당당한 신앙의 경주자로서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불법은 누가 하는 거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저 불법의 사람, 마귀를 불법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것은 길이 되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달리기에 분명한 규칙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달리기 경주는 말 그대로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죠. 달리기 시합에 나온 사람이 천천히 길을 걷는다든지 슬슬 산책하듯이 한다든지 이것은 달리기 경주가 될 수가 없겠죠. 마라톤의 평균 속도는 시속 18km라고 합니다. 100m 달리기를 18초 안에 들어오는 속도예요. 아이들이 100m 달리기 이거 연습할 때 꽤 빠른 속도예요. 18초면.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유 있게 게으르게 천천히 느긋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기에는 천국의 길이 너무너무나 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뛰듯이 열심히 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 바울은요, 이 서신서에 보면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달려갈 길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간다고 했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은 한 번도 자기의 신앙생활을 산책하듯이 걸어가듯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달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는 분명히 걷는 운동이 아니고 뛰는 운동이듯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어슬렁어슬렁 시간을 천천히 시간 남아가지고 산책하듯이 돌아다니듯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심지어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마태복음에 보면 침노하는 자, 마치 전쟁을 해가지고 빼앗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목회생활을 한 20여 년 정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보았는데 신앙생활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또 세상으로 돌아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금방 예수님에게 돌아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 길 아니면 저 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달리기 경주에서는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길, 이 안에서 열심히 달리는 자에게 주시는 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상급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달리는 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결승선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달리기에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달리기 마라톤 대회가 많이 열립니다. 대표적인 게 춘천, 부산, 여러 가지 마라톤 대회가 있더라고요. 자, 춘천 국제 마라톤 대회. 이 마라톤 대회는요, 일반인들도 참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어느 정도 마라톤을 연습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만, 개중에는 그냥 동호회, 가족 단위, 친목 도모를 위해서 실력이 없어도 참가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춘천 마라톤 대회 코스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초보자들이 처음 2km까지 정도는 길이 트이고 평지이기 때문에 달리면서 야, 이거 마라톤 생각보다 쉽다 하면서 살짝 더 빨리 달린다고 그래요. 신이 나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2km가 지나면서 나타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들 표현으로는 눈물의 오르막길이라는 길이 나온다고 합니다. 초반에 야, 이거 할만하다 하고 신나게 달렸던 초보자들이 이 오르막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잘 달리는 실력 있는 사람 가운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마라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라톤 경기에는 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는 1, 2, 3등에게 주는 금, 은, 동메달. 열심히 정말 달려서 순위 안에 들어갈 때 받는 상, 메달이죠. 그런데 마라톤에는요, 그 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완주자에게 주는 완주 메달이 있어요. 이쪽 보면 피니셔라고 했죠. 피니셔. 완주자라는 뜻이에요. 완주 메달. 우리가 천국에서 여러분 받는 상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가지고 승리해서 여러분이 1등, 2등, 3등이 되어서 받는 금은 동메달 같은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 한 명이 받습니까? 그 사람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천국에서는 1등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서 신앙의 달리기를 내가 완수를 하게 되면 완주한 기념메달처럼 완주한 신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이라는 똑같은 메달, 정말 귀한 메달의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등이 아니더라도요, 끝까지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구원이라는 메달을만 받는데, 이것 역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상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라톤 경기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신앙의 달리기도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으니까,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길도 마라톤 코스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마라톤 달리기의 길이 쉬운 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듯이 사람의 인생도 쉬울 때가 있고요, 또 어려운 때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 쉬운 길에서는 포기자가 적어요. 아, 인생 살만하네, 신앙생활 할만하구나. 그런데 힘든 오르막길이 오면 그때는 포기자가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잘 믿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오르막이니까 믿음, 교회 못 다니겠다, 포기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앙의 달리기를 여러분이 하실 때 천국에서 기다리시면서 너 왜 1등으로 못 들어왔어?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너 왜 도중에 포기했냐? 왜 포기했어? 이렇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1등으로 달리면 좋겠지만 더 귀한 것은, 1등보다 더 귀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것입니다. 완주. 물론 이제 아까 말씀처럼 내가 뛸 수도 있는데도 게을러가지고 걸어 다닌다든지 산책하든지 간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걸어서라도, 아니 기어서라도 완주를 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라는
완주의 메달을 우리에게 걸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1등한 건 못지않게 천국 문까지 통과하는 완주한 사람도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1996년에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 때 실제 있었던 일이죠. 올림픽 마지막 날 마라톤 경기가 있었는데 출전한 선수가 모두 12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코스를 완주한 사람이 49.195km를 완주한 사람이 11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자기 나라를 대표해서 나라에서 가장 잘 뛴다는 사람이 다 출전했는데 그 중에서도 포기한 사람이 11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뛰는데도 11명이나 포기를 했어요. 이때 우리나라 이봉주 선수가 은메달을 따게 됩니다. 굉장히 감격적이었죠. 자, 이 애틀란타 올림픽 때 1명, 2명 들어오기 시작해서 110번째 선수가 들어오니까 진행 요원들이 더 이상 들어올 선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시상식도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올림픽 폐회식, 올림픽이 이제 끝나는 폐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선수가 바로 저 선수죠. 압둘 와시키. 일그러진 표정으로 쩔뚝쩔뚝 거리면서 트랙을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그 당시에 전쟁이 있었죠. 와시키라는 선수였습니다. 코스를 달리던 중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꼴찌로 운동장에 들어온 것입니다. 1등으로 들어온 선수보다 시간은 무려 2시간이 늦었어요. 2시간 늦게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관중석에 있던 모든 관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막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부상, 어려운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던 저 스포츠 정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한 순간부터 여러분이 신앙의 마라톤을 뛰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달리기 경기 중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코스를 만나가지고 도중에 달리기를 포기하듯이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도중에 포기하고 떠난 사람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별을 해서 디모데후서 1장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믿음을 내버려서 사탄에게 내어준 바가 됐다 그랬어요. 믿음을 버린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데마 가버린 거죠. 그런데 그 뒷절에 보면 누가만 끝까지 나와 함께 남았느니라. 누가는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신앙의 경기 중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속출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귀가 더 공격을 해요. 그래서 믿음을 뺏기고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 이전보다 지금은 말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사도 바울과 같이 아무개 집사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아무개 권사는 믿음을 포기하고 떠났으나 아무개 성도만 나와 함께 교회에 남았도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도중에 신앙을 포기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기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완주자, 피니셔, 끝까지 완주자로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릴 적 운동회에서 달리기 여러분 다 해보셨죠? 신앙생활은 운동장에서 달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첫째로 달리기 선수는 결승선을 향해서,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뛰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문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그저 하나님 생각하고 살면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달리기 선수는 정해진 길을 벗어나면 안 돼요. 실격이죠. 우리의 신앙의 달리기 선수인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실격 처리되지 않고 완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리기 선수는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만 해도
늦어도 상관없어요. 완주자의 구원의 메달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오르막길도 나오고 때로는 힘든 코스가 나올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면 결국 구원이라는 영원한 상급의 메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선택받아 달리기를 하고 있는 마라톤 선수와 같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열심을 다해 달리셔서 천국까지 달리셔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구원의 메달을 꼭 받아 영생복락 영원한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